할렐루야. 아멘. 네, 10월 첫 주 수요 부흥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의 녹같이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2절 다시 부릅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의 녹같이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번 부릅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여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주님 은혜의 빗줄기로 쏟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의 빗줄기로 촉촉히 적셔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할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사모할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르고 주님 닳아버린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소생된 은혜가 있어지도록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리를 더 입혀주시며 주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차정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마진용 원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계절 가운데 우리에게 가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심 가운데 허락된 매일의 삶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과 고집 가운데 내 뜻대로 살아온 나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견인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호계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겸손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항존직들과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소그룹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주 앞으로 초대하는 내 영혼이 미소 짓는 날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8주간 진행되는 기도하는 엄마들의 기도 모임 가운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기도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의 열매와 증거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삶의 최우선으로 두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위로의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과 같이 주의 전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용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주시어 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주신 말씀 겸손함으로 듣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육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믿음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믿음교구 식구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10월 27일 날 우리 내영혼이 미소 짓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 안에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과 또 그다음에 여러 명의 또 이렇게 함께 또 신앙생활 했다가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귀한 그런 분들 포함해서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가까이에 있는 귀한 우리 이웃들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의 시간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소통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 전체가 다 모여서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기쁨 속에 또한 여러 가지를 함께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팀 계속 성지순례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이제 데린구유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하로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냈던 바로 그 지역인데요. 바로 그 지역 이렇게 보고 진행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탄불에 가서도 또 이렇게 또 한 시간 반을 타고 가는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아마 이제 하나씩 이제 전체를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 그런 부분들 이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말부터는 이제 그리스 지역에 넘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61면에 있는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셨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로 이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보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잘 오셨습니다. 명절과 같은 것 같아요.
어제도 지금 휴일이고 또 내일도 휴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여러 모양으로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인데 어찌되었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쉼도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숨겨진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바울의 우등생 명단입니다. 원래 제목은 바울의 우등생 명단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한번 질문하면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혹시 우등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끄떡끄떡이 조금 몇 분 계시네요. 아마 우등상이라는 기준은 보통 90점 이상 돼야지 우등상이죠. 보통 그 정도는 넘어가야지 공부 좀 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참 이렇게 저는 초등학교까지는 공부 별로 안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공차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도 기본 이렇게 몸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운동 이상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는데 짝이 없으면 저를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웬만한 걸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잘 놀다가 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잘 놀았죠. 뭐 그래도 뭐 한 70점은 넘었습니다. 60점은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 이제 늘 60점 맞았던 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개구리라고 여자인데 개구리처럼 이상하게 개구리처럼 생겼어요. 그 청개구리 있잖아요. 눈 크고 이렇게 또 빨간 무슨 안경을 썼는데 개구리처럼 좀 생겼어요. 우리 딴에는 개구리라고 놀렸는데 근데 그 친구가 평균 한 67점, 8점 이렇게 됐던 애가 2학년 1학기 시험을 딱 보고 기말고사를 다 보고 점수가 나왔는데 85점이 나온 거예요. 평균이. 별로 남의 얘기라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67점, 8점 이렇게 나왔던 애가 평균 갑자기 85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요. 갑자기 성적이 급상승한 거예요. 평균이 그냥 어떤 과목이 한 과목이 오른 게 아니라 평균이라는 건 전체 과목이잖아요. 전체 과목의 평균이 아니 67점, 8점 이렇게 됐던 애가 갑자기 85점이 된 거예요. 거의 한 17점 평균이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부르더니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부르더니 갑자기 자기 학습지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한번 공부 좀 해봐라. 그리고 이 아이를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게 보통 그 당시에 진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10점 이상 확 뛰는 애들은 진보상을 줬어요. 너무 수고했다고. 그래봤자 그 상은 연필 한 타수였습니다. 별것도 되지도 않은 거였지만 굉장히 그 친구의 그때의 그 자랑스러운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반 아이였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 맨날 깨구리라고 놀리면서 공부 굉장히 못해가지고 뭐라고 했던 애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공부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가니까 갑자기 저도 이 친구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안방과 저희 동생하고 자는 방 사이에 문을 여닫는 문이 있고 제 동생하고 자는 바로 그게 농이 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으로 돌아가면 쌀을 놓거나 여러 가지를 놓을 수 있는 부식 창고를 놓는 그런 것처럼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엄마한테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 거기 좀 정리 좀 해주시라고 해서 했더니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 책상 쓰는 그 전등 있잖아요. 책상 전등. 그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런 동그랗게 생긴 건데 목을 이렇게 쉽게 구부릴 수 있는 그 전등을 사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 쓰는 밥상 있죠. 상을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2학기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간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 안 하던 놈이 공부하면 재밌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했듯이 저도 뭐 70점 중반 정도는 공부를 안 해도 맞고 있었는데 그 해가 그 2학년 2학기 딱 끝나고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평균이 저도 10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7점을 맞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진보상도 주고, 근데 공부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3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우등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재밌으니까 90점이 계속 넘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게 무엇인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성취욕을 느꼈어요. 보통 남자들은 경기하면서 이기면 성취욕이 있는데 공부를 통해서 성취욕을 느낀 게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초가 좀 안 돼서 나중에 뭐 어찌됐든 공부를 하긴 쭉쭉쭉 했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참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그때 처음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때요 우등상 이렇게 할 때 호명할 때 쭉 쓰잖아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부를 줄 몰랐던 거예요. 3학년 때 그래도 한 90점이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이름을 쭉 호명을 하는데 그때만큼 제 마음속에 이렇게 희열을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네, 받아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믿음에도 그 우등생 명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우등생 명단은 어디에 나올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아벨부터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사라도 나오고 여러 명의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주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신앙의 믿음의 우등생 명단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요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우등생 명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총 2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총 24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 하나하나를 우리는 정확하게 다 지금 찾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조금 후에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것을 중심으로 보통 나누겠지만 다 나누지도 못할 여러 명의 바울의 우등생 명단,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켜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의 부류들이 나타나요. 먼저 첫 번째는요, 물론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우등생, 신앙의 우등생 명단과 같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보기 전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떤 자들이 진짜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섬기는 자들이요. 바로 그 봉사하는 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인 레온 모리스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이 주석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급된 사람 중 적어도 6명은 여성입니다. 그들이 노예인지 자유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대인, 라틴 또는 그리스 혈통에서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민인지 황실의 구성원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았는데 그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인정받았던 이 바울의 우등생 명단과 같은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들은 섬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들이요. 끊임없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베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베 앞에는 붙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자매 베베인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일꾼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 이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디아코노스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보통 디콘, 영어로 보면 디콘을 집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집사라는 게 의미가 뭘까요? 보통 신학자들이 2가지를 봐요. 하나는
어떤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그만큼 로마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성도였다는 거죠. 어떻게 섬겼는지는 알지는 못해도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맨 앞에 써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술을 할 때, 어디에서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나오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을 맨 앞에 적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앞에 있다는 거, 성경에서 제일 앞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자매 베베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으로 표현하면 커리어 우먼 같은 사람이에요. 무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한가할까요? 바쁠까요? 무척 바쁘단 말이에요. 무척 바쁜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앞장섰던 여성. 남자가 아니라 제일 먼저 이렇게 자매 베베, 이 자매 베베, 마치 집사님과 같은 바로 그런 훌륭한 이 자매 베베를 바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잘 섬겼든지 오늘 말씀 이전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여러분 여기를 예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을 자꾸 좀 곡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이런 단어예요. 예절. 예를 들면 어른들을 공경하라. 맞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나를 더 잘해줘야 돼. 내가 어떤 것이 있으니까 너희는 나한테 잘해야 돼. 요즘 애들 버릇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예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더 잘해줘야 돼.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주 안에 있는 거니까. 주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더 직분이 있다고 내가 뭐 능력이 더 탁월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모든 그런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것을 더 잘했으니까 그래 너는 칭찬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이 자매를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25년 목회 중에서 저도 생각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누가 많이 생각날까요? 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 세 부류 중에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분이 누굴까요? 그냥 크게 얘기해도 돼요. 저는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잘하기는 잘했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의 그 섬김까지는 못 따라가요. 제가 봐도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와 저렇게까지 이렇게 헌신하나? 당연히 뭐 장로님들 좋은 결정도 필요하고 안수집사님들 그런 부분들 또 허리로서 잘 버텨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손과 발은 거의 권사님들이 다 하세요. 교회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혹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지금까지 목회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떠오르냐?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다 권사님이셨어요. 일부러 뭐 이렇게 편을 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진짜 너무너무 섬기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참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갖고 왔잖아요. 그때 뭐 장로님들이 열심히 도와준 것도 있고 안수집사님이 해준 것도 있지만 권사님들의 절대적인 그런 힘이 아니었으면 제가 봐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당연히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힘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섬김이라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 만나는 이 자매 베베는 참 얼마나 커리어우먼처럼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무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갱그레아라는 거죠. 이게 고린도의 끝쪽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항구예요. 이 항구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하다가 보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를 섬기는데 앞장섰던 여인이 바로 이 베베라는 여인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도요, 제일 먼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평가하는 건 바로 어떻게 섬겼느냐,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느냐,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자매 베베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류들이 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 아니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자가 누굴까요?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남자가 누굴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앞이 아니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잖아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아내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가 더 헌신되니 남편도 잘했지만 이 브리스길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보면 글라우디아 황제 때 그 로마에 있는, 우리 지지난주에 몇 번 말씀 나눴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시켰어요.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추방을 시켰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어디에 정착합니까? 고린도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복음 사역을 나눴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직업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도 천막을 만들어서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천막을 같이 만들어서 마치 사도 바울을 옆에서 열심히 섬겨주면서 교회도 또 열심히 섬겨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칙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주 열심히 그 모든 섬김의 사역들을 고린도에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아주 섬기는데 앞장섰던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가라는 아내와 아굴라라는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문안하라. 문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팔로 끌어안다, 너무너무 반갑게 그렇게 맞이해라 라고 말하는 바로 두 번째에 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게 로마서 16장 6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그냥 수고한 이것도 아니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도 동명이인들이 있잖아요. 동명이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훨씬 더 잘하면 그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 얘기하면 동명이인이 많아도 그 사람 그냥 기억을 하잖아요.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수고했대요.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9절에는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 다음에 12절에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르베나와 두르베사는 자매라고 자매지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아함, 섬세함이라는 쌍둥이예요. 이 두 자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시.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하고 수고한, 그냥 수고한 것도 중요한데 사랑하고 수고한대요.
이게 얼마나 과한 칭찬인지 굉장한 칭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엇인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섬겨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억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벌써 10년 전에 처음 교회 와서 그때 구역장이죠. 그땐 구역장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시라고. 누가 나왔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때 누구 권사님. 그 권사님이 자기를 잘 섬겨줘서 자기가 이렇게 있다. 아니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누군가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섬기는 사람 없이 다 앉아서 결정하고 다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배는 다른 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담임 목사이지만 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목사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꼭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이지만 제가 이 교회의 담임이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벽 때마다 기도해요. 이번 주에 목회와 신학에서 영성이 전부입니다라는 글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홈페이지에도 이제 올릴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내가 놓쳐버리면 그 섬김은 헛된 섬김이 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게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칭찬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게 자꾸 안 돼요. 열심히 섬기라는 거는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그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찬 상태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섬기라는 거 이거는 잘해요. 열심히 섬기는데 그 마음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내가 할 일 참 많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하나씩 기록할 정도로 아마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여러분 이 편지가 그 교인들이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 이름이 있네? 아마 이건 굉장한 큰 영광 아니었을까요? 아마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이 증평이라는 지역부터 대전에 있는 대덕교회도 청주에 있는 전임 시작했던 복대교회도 서울에 있는 고척교회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가장 고맙게 떠오르는 분들의 상당수는 바로 이렇게 누군가를 끊임없이 섬기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주님의 그 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바로 도왔던 그 사람들이 늘 머리에 남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섬기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처음에 제일 먼저 없앤 게 당회원들 밥 딱 차려놓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가서 밥 타 먹게. 담임 목사라고 특별하게 대우받아야 되나요? 똑같이 성도의 한 사람인데 같이 밥 먹고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옆에 있으면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를 잘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들의 또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고난을 함께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아주 가면 갈수록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그 최근에 이제 2025년 목회 트렌드에 솔트리스 처치가 나왔어요. 솔트리스 처치라는 게 뭐예요? 솔트가 소금이잖아요. 솔트리스,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안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점점점 영향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잘 섬기기도 했지만 또 두 번째로 뭘 했냐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아데미라는 그 여신에 대한 이 부분들, 이 은장색 도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 신자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 옛날부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와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위험이 있을 때 누군가 이들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전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완전 새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이제 새 성전이 딱 선포가 되고 작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저희가 작정을 딱 하고 하는 그 순간에 교인이, 우리 보통 이제 작년이 한 3,000, 한 800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숫자상으로 500명이 확 줄어버렸어요. 3,300명으로 그 다음 주에 작정하고 나서 500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구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를 다 한 거예요. 했더니 교회 건축하고 싶지 않다. 나 그런 돈 내고 싶지 않다. 그 교회를 다 빠져나간 거예요. 500명이. 그때 너무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있어요. 나중에 다 졌어요. 어찌됐든 다 짓고 이제 헌당, 이렇게 헌당을 하는데 갑자기 그 500명이 들어왔을까요? 예, 은근슬쩍 들어왔습니다. 이제 교회 다 졌으니 뭐 이제 더 이상 뭐 할 거 없겠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고생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냥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마지막에 그냥 거기 가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이게 무엇인가 다르죠. 고난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또 다른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니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여기도 부부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참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아니, 사도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지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이 존중이 여기는 사람이래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거는 12제자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그 뒤에 맨 앞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혔던, 사도 바울과 감옥에 같이 갇혀졌던 바로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 아파요. 누가 잘못했는데 뭐 병원 말고 누가 잘못해서 병원에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발적으로 같이 가서 감옥에 같이 가 있고 싶으세요?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했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을 같이 돕는 거죠. 예전에 사도 바울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영화를 이렇게 쭉 보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곁에서 그를 늘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늘 도우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빌레몬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바로 이 지금 친척 2명도 함께 갇혀져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의사 누가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연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큰 글자로 내가 편지를 쓴다. 이게 큰 글자로 쓴다는 게 작은 글자로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쓰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간질이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몸의 연약함들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거를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투옥되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인정함이라는 게 시험받고 인정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됨됨이를 진짜 보려면 고난 당할 때를 보시면 돼요. 주일날 잘 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거 말고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거를 견뎌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벨레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뭘 말해요? 함께 고난당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요 또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영예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절 우리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자매 배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보호자가 됐다는 게 뭘까요? 갱그리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항구라 그랬어요. 항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누구도 왔다 갔다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이 베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의 집을 내어준 거예요. 자기의 집을 내어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거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5절 상반절입니다. 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뭐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주 어려울 때 자기 집을 오픈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사에도 나오지만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그래서 어떤 사랑방 같은 데서 교회가 시작된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중에 교회를 짓고 나중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풀어냈던 거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6장 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 하반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더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전도해서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랑하는 에베네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처음으로 전도해서 남아있는 그 사람 말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그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지금 끊임없이 나타나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 서로 격려하고 어려우면 또 옆에서 돕고 설 수 있도록, 한 영혼이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세워가는 바로 그 역할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한번 말씀 속에 같이 나눴는데 자꾸 누군가가 더 격려하고 섬겨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은사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격려하고 섬길 수 있는 은사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은사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체계적으로 행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거 은사자예요.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면 돼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건강하게 그 모든 일들을 풀어내면 되죠.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고난 함께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쫓아서 나아갈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이렇게 바울의 우등생 명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한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각자에게는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섬김이라고 한다면 봉사로,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함께 고난을 경험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놓으신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묶어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또한 내 영혼이 미소 짓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성지순례 중에 있는 우리 또한 우리 귀한 우리 또한 항전직들,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만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또한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한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또한 우리 내 곁에 연약함 속에 있는 많은 자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달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포함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섬기겠지, 누군가가 그 일에 동참하겠지, 누군가가 그 일을 행하겠지,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진짜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들여다보지 못할 정도로 24명의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낸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각자 맡겨지는 모든 것 속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 하면 이렇게 진정으로 또 들었던 모든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던 그 신실한 성도들, 아버지 앞에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들을
그들을 다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씩 이름을 다 기록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고백했던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진짜로 신앙의 그런 우등생 명단 안에 우리가 진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세워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멋지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온전하게 풀어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짜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손길을 쫓아 우리의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욱더 멋지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아버지 신실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믿음의 귀한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앞에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쫓으며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내 영혼이 믿는 아버지 미소 짓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자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지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진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버지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아버지 진짜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버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더불어 여러 가지 또한 아버지 미소주의를 준비하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교구 또한 소망 교구 사랑 교구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감사가 적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어제 주님께서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진행자와 그리고 또 준비하는 준비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모든 예배 가운데 정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어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멋지게 세워주시고 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쫓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진짜로 모든 것들을 진짜로 열심히 섬길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모든 것들을 섬기게 하시며 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외에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한 기도 제목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진짜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멋지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항전직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온전하게 깨어있으며 오직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진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또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는 모든 시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예배자로 온전하게 선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등생 명단과 같은 그런 신실한 자들 24명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각자 자기 자신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고난에 함께 동참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지 늘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누군가 고난할 때 함께 고난에 동참해 주는 자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기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임을, 그리스도인의 자리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그것이 항존직이면 항존직으로, 그것이 나에게 또한 주일학교 다음 세대 교사면 교사로,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품으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입을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리에 남아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이뤄내는 모든 꿈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